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은 서론을 생략하고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점쟁이요. 오늘날 얘기하면 점쟁인데, 주술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1절에 보면 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들을 크게 진멸함을 이렇게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누구를 초청하냐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주술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해하려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은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초청하러 온 발락 왕의 초청대로 그 예물 때문에 가고자 하잖아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발람에게. 그들은 뭘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락이 거절하지만, 그렇죠? 발락이 더 높은 기적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22장에 이어서 23장, 24장 보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서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발람이 헷갈리네. 발람이 그 예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발람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제 승리한 그 왕이 이렇게 오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또 축복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어쨌든 그 물이 넘치겠고 이러저러해서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까지 보면은 계속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축복을 지금 있는 대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무섭게,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뱀을 보내어서 뱀에 물려서 죽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것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올바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모두 깨닫게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발락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저주를 선포케 하려고 발람을 초청하고 또 발람은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저주를 선포케 하려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에 입어서 결국은 저주를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선포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 발락과 발람의 악한 괴계와 도모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도모를 다 꺾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은 악한 자들의 모든 도모를 다 꺾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의 악한 도모를 다 꺾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도모지만 그래서 그들의 도모를 꺾으셨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악한 도모를 가장 먼저 꺾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대지는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악한 도모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제반 질문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의 도모를 다 꺾으셨고 그 변치 않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더 확실하게 세우시고자 오늘날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무슨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24장 16절 1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발람이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런 자가 말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하면서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야곱에서 한 홀이라는 것은 지팡이를 얘기하고 지팡이를 든 지도자 왕권을 얘기합니다. 의미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에서 쳐서 파하고 또 모압과 같이 소동하는 모든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압뿐만 아니라 원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원수들을 파하시고 그들의 산업이 이스라엘의 산업이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하시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빛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에요. 그 별. 그리고 한 홀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발락과 발람의 도모를 꺾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더 확실한 변치 않은 그 복을 받은 자라는 그 언약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밑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제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소동하는 족속들을 다
멸하셔서 우리의 산업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과 악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누구를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악한 자들은 바로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역사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기도하라고 제가 다 써서 드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이 또 악한 발람과 발락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4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뭘로만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뭐냐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과 순종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말씀 제자 양육을 받으라고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발락 왕과 같은 사람 발락과 같은 사람들 즉 이들이 그러면은 비단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발락과 같은 신앙 자세로 발람과 같은 신앙 자세로 가는 우린 이렇게 육신적인 자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불신앙의 자녀들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그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악한 불신앙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이 아주 교활한 암적인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의 정체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치우쳐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 잘못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돼도 무조건 이렇게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태까지 민수기 말씀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무서운 정말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봤잖아요. 또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도모를 꺾으시고 건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락과 발람과 같이 불의하면 우리의 모든 도모를 먼저 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의로운 거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기준이 그렇죠? 무엇이 의로운 거고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그들을 악하다고 심판하셔서 불뱀을 보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이 죽기까지 그들의 죄가 왜 그렇게 악한 걸까? 이스라엘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하시는 악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하고 의로운 기준이 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알아야 될 의와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씀 언자에 약속 약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거 믿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고. 엎어지고 맺혀도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아는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까지 심판한 그 죄의 근거가 뭡니까?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서로 부부끼리 싸움해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 말을 믿고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전쟁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언약에 관한 일대일의 관계에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색깔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죠? 불신앙의 자녀인 겁니다. 불신앙의 끝은 멸망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힘세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강전도사님처럼 안수지사님처럼 힘세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어여쁘게 생겼다고 돈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운 거지 우리의 어떤 그 아주 정말 하찮은 그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육신의 자녀들을 내어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서 4장 28절 31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죠? 무자한, 자식이 없는, 임신 못하는 부부였어요. 불임 부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기업 부르기를 할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참 짓궂이 주시지. 빨리빨리 주시면 좋은데 1년이 가도 안 주시고 5년이 가도 안 주시고 10년이 가도 안 주세요. 지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방법을 모색합니다. 안 되겠다. 첩을 들여서 자손을 보자. 그래서 첩 하가를 들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기를 놓습니다. 아들을 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냥 낙을 이 이스마엘에나 걸고 기업 부르기를 하자.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가 이제 늙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어요. 월경이 끊어지면은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불가능해졌어요. 월경이 끊어졌는데 사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월경이 끊어지기 전에 어느 날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안 주시니까 하갈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봤으니 포기하고 살다가 그나마 혹시나 했는데 월경이 끊어졌으니 소망이 완전히 제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짓궂게 언제 주십니까? 그때 나셔가지고 내가 내년에 알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갖고 월경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웃느냐고.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뒤에서 장막 뒤에서 그렇게 웃은 걸 아시고.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때 짓궂게 왜 꼭 그때 주시냐고. 첩을 드리기 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의 사정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제 본처 사라와 태어난 이 두 아들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크잖아요. 그 큰 아들이 뭐죠? 본처의 아들 약속의 자녀를 뭐죠?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혀요. 그래갖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도 내 자식이고 이 자식도 내 자식이니.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집종의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너희 방법으로 얻은 그 자녀를 내어 쫓으라.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기업 무르기를 누가 합니까? 약속의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이 시사하는 이 말씀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선하고 성실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성실해도 그 속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산다면 그것은 뭐죠?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과 육의 도모를 쫓아내어 이기는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한 이 경건의 훈련,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없으면요, 신앙이 가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 과연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반추해 보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이면 하나님 관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때로는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관점에서 악하다고 배웠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가 뭐죠? 선해 보여도 우리가 선해 보여도 선하게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거늘 하물며 인간적으로 선하지 못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기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악한 계계는 대표적으로 뭐죠? 사탄의 속성에 속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육신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속성에 속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서 깨닫고 기회를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육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이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그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전쟁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쩔쩔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전쟁을 해서 아모리 사람 바산 사람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른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족들을 뭐죠?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하냐? 마치 복을 주시면 11조를 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것처럼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셔서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붙이셔서 우리가 승리케 약속을 해 주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싸우겠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요. 그렇죠? 참 진작 싸우지 왜 이때는 싸웠을까? 이때 일단 생각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승리했는데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제 백성이 승리는 했는데 홍해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이 상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고 전번 시간에 제가 설교에 계속 이 하찮은 식물,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박한,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 만나를 우리는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돼요. 자. 이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싸웠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웠길래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뭐죠? 찾아오려고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로 전쟁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이들이 싸웠다면 이 만나가 하찮은 만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찮은 만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뭐죠? 인간적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약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피조물 된 우리를
지으사 생명을 주셔서 호흡이 있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두고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노라 믿노라 하지만 결국 내꺼 나의 뜻, 내 기득권과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고 내꺼 우리 거, 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면 인간적으로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돌아보시고 모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을 향하여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탄의 속성에 속한 대표적인 육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지금 뭐죠? 점술과 발람을 이용하는 신앙. 주술을 이용하여서 발람의 주술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발람을 이용해서 자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발락. 그렇게 믿는 신앙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10몇 년 전에 실제로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성령께서 한 제자를 향해서 그녀가 여자분이에요. 발락과 같이 가고 있다고 실제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그녀는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를 향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똑같은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제가 응답받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이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응답받아서 제자 양육을 똑바로 받으니까 야,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보람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녀가 발락처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래갖고 강전도사님하고 그녀를 테스트해보기로 하자 해가지고 응답 안 받은 걸로 받았다고 하면서 신방을 가서 얘기하니까 제가 응답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했는데 그녀가 또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냐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촉구하셨지만 끝내 속내를 감추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믿음 없이 방법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 자세가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축복이나 저주,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방법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열심으로 가는 그런 것이 다 발락과 같은 신앙 자세입니다. 알아들으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는 신앙은 결국 방법만 모색하다가 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듣습니다. 발락과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들은 발락과 같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하다가 결국 원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하면은 이러한 신앙 태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순복시키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차라리 다 순종은 하지 못해도 그냥 솔직하게 쓸데없는 모사를 꾸미지 않고 그냥 항복하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회개하는 게 길입니다. 발락과 같은 신앙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의지와 신념으로 가는 이보다 차라리 말썽꾸러기 탕자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녀들과 세리들이 날마다 11조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발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근데 발람과 같이, 발람이 지금 예물에 미혹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탐심인데 어쨌든 꼭 이런 탐심이 아니더라도 교만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시기든 질투든 뭐든 음란이든 하여튼 발람과 같이 그 무엇에 미혹이 되면 우리들은 다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 그냥 솔직하게 거역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 훨씬 교활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그냥 솔직하게 거역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이면서 가는 것이요,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검은 속내는 음흉하게 다 감추어 두고서 마치 순종하는 자처럼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발람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내는 음흉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그렇게 생기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8절 다시 돌아갑니다. 발람이 이제 그들이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모압 왕이 초청을 하니까 발람이 첫 번째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예수님께서 12절에 발람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발람이 13절 14절에 보면 중요한 사실은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함께 가지 않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 발락 왕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핵심은 싹 빠집니다. 음흉하게.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더 큰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빌미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음흉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러니까 이제 18절 다시 또 오니까 18절 19절에 여전히 능청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게 이렇게 속입니다. 그 집에 은과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이 밤에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작전기도 하다가 하나님 응답 뭘 받았는지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듣고 이게 당신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얘기해도요, 정말 징글징글한 정도로 당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혹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할 말씀이 없다고요. 그 말밖에는.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해요. 그냥 포기했다. 그냥 가라 가. 네 고집대로 지금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는 가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가게 하시면 고이 가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게 하시는데 고이 가게 하시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미혹이 되면요, 상황을 통해서 아무리 역사해도 모릅니다. 얻어 터져도.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가라고 하셔놓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 서니까 그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나귀가 본 거예요. 23절에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어떻게 놀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밭으로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래? 그래갖고 이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하니까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비벼요. 발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적인 징계입니다. 지금 너가 갈 길은 길이 아니니까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사겠다고 해놓고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네가 속이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다만 가지 마라. 그래갖고 발을 지금 상하게 한 겁니다. 그 상하게 하니까 발람이 다시 더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 나귀가 엎어지잖아요. 엎드러지니까, 그죠? 27절. 지팡이로 때리니까 엎어지고 밑에 엎드리고 28절에 드디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귀가 사람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하니까 발람이 너가 내 말을 거역하는 용거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네가 거역하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절초풍해야 될 일은 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꺾습니까? 안 꺾어요. 이게 뭐죠? 불신앙의 끝입니다. 예, 진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속이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아우 내가 이래 이렇게 너블너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말썽꾸러기들은요, 하나님이 그 끝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속이는 자는요 징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혹 이 중에 날마다 속은 음흉하면서 겉으로는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는 발람과 같은 신앙의 태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고 말씀 따라 사역을 하면서 가면 때가 되면 발람과 같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꼭 드러내셔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희한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솔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 주시더라고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정해졌으면 그냥 가게 하시는데 자신들의 고집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고집은 꺾지 않으면서도 자꾸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 자세가 뭐지? 발람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근데 자기 고집을 꺾습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에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죠? 다 발람과 같은 신앙 자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끝까지 속이면서 발람과 같이 가는 자들은 마지막 이제 기회를 주시고 일이 터집니다. 이제 민수기 22장 31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까지잖아요. 그 다음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때. 그러게 이제 나귀가 입을 열어요. 그런데도 뭐죠? 발람이 미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밝히셔요? 발람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급기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면서 엎드리는데, 그렇게 보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34절에 그러니까 발람이 곧 죽어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기뻐하지 아니하면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집대로 갈 때는요, 그 고집은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굳이 말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 그래요. 결국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가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수기 3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뭐에 죽은 거예요? 아니 뭐에 죽었냐고요? 칼에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줬을 때 그는요 가지 말았어야지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칼을 들고 선 그 경고대로 칼에 맞아 지금 죽은 겁니다. 우리의 뜻과 고집은 꺾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발람처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신앙,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꺾지 않으면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꺾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이 신앙이 발람의 신앙인데, 차라리 우리가 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또 다루고 깨질 때까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딱 묻어두고 감춰두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속이는 신앙이 뭐죠? 악한 발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발람과 같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믿는 것이 뭐죠?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너희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의 죄를 사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다 사한 내가 너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고, 너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아무리 변함없는 언약을 하셨어도 우리가 이 같은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감춰두고 그렇게 속이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 같은 발람과 발락의 악한 도모를 일삼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꺾으십니다. 뭘로 드러내실까요?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칼을 또 인간적으로 선한 것 같아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방법이 아닌 그러한 것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의 검과 말씀의 칼을 통해서 우리의 숨기고자 하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드러내셔서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아도 또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 광야 40년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말씀의 검 앞에, 말씀의 칼 앞에 여러분들이 숨기고자 하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감추고자 그렇게 하는 그런 발락과 같은 신앙을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절대로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2장 그리고 이번 주에 묵상한 23장, 24장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시고 그 복을 받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과 발람의 악한 도모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모압의 발락반처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발람 점술가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은 아주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이 악한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길이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어그러진 길이 바른 길로 대로로 펼쳐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의